공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여러분 공이라는 것은 퍼펙트한 이러한 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완전한 공의가 없기 때문에 그 완전한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 어딜까요?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예요. 그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백보자 심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완전한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여러분 거짓과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더 잘 살기도 하고 돈과 권력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달라지기도 해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라고 했지만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950년에서 60년대 간첩 혐의로 사형된 한 사람이 2025년 6월에 법원에서 사후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몇십 년 동안을 그렇게 감옥에 있다 감옥에서 여러분 간첩 혐의 그렇게 받아가지고 일생을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어떻게 억울한 인생을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화성 연쇄살인 사건 아시죠? 그 여러분 진범을 처음에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진범 이춘재 씨를 여러분 이춘재 씨가 2019년 이후 잡히게 되었었죠. 근데 여러분 이춘재 씨 대신 잡힌 사람이 여러분 윤성여 씨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청각 장애가 좀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22살 때 범인으로 지목돼 가지고 약 그러니까 20년을 19년 반 20년을 여러분 복역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억울합니까? 근데 2020년 12월 완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을 여러분 그렇게 억울하게 여러분 거짓 자백 받아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얼마나 고문을 시킨지 아십니까?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도저히 못 견뎌서 거짓 자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식구들이 범인을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법으로 그러다 보니까 식구들도 전부 다 범죄자 취급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그 식구들도 범죄자 가족이라고 그렇게 오랜 동안 여러분 손가락질 당하고 법이 있지만 법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억울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판사 된다는 것이 무서운 일이죠.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 판결 하나 잘못 내림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여러분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뒤에 뭐 8억이니 얼마니 뭐 얼마를 받고 그렇게 보상을 받으면 뭐 합니까? 다 망가졌는데 자기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법 앞에 가지 않더라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순간들이 참 많아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억울한 사람들 참 많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그 사람들이 입장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할까? 성경에서 억울한 사람들 한번 들어보세요. 많잖아요. 요셉 같은 사람들. 뭐 꿈 좀 꾸어가지고 그것 좀 이야기하고 저 아버지한테 저 이쁨 받았다고 해서 형제들에게 여러분 시기당하고 미움받아가지고 여러분 그 구덩이에 던져지고 팔리움을 당해가지고 보디발의 아내 그 집에 끌려가서 아내에게 아내 유혹에 여러분 뿌리치고 나오다가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아내가 거짓으로 말하는 바람에 감옥에 가고 그 많은 인생을 10몇 세의 소년이 가가지고 30세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그 많은 세월을 여러분 그렇게 감옥에서 생활하고 그 어려운 종으로 살고 이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인생이 억울합니까? 그런 인생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하나님 나한테 일어나야 됩니까? 이런 물음을 던지지 않았을까요?
나는 그래서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응? 좀 빗나갈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떻게 빗나가지 않냐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요셉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욕 같은 사람은 여러분 뭐 죄도 없잖아요. 근데 사단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시험을 허락해가지고 여러분 자녀들 다 있고 재산 다 날아가고 건강 여러분 다 망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 친구들에게 여러분 비난받고 정죄당하고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장 존경받던 그러한 사람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경외한다고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어요. 그런 일을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 안 했을까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억울한 일, 왜 이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지. 여러분 스데반 지사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여러분 돌 맞아 죽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나를 때로는 어떤 일로 인해서 오해하고 사실을 애곡하고 때로는 거짓으로 나를 해치는 말을 하고 모함하기도 하고 나를 깔아 문질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괴롭게 할 때도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윗엿이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원수들의 모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호소한 내용이 이 시예요. 그래서 표제에 보면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대하여 그랬어요. 도대체 베냐민 사람 구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베냐민 지파랍니다. 사울과 같은 똑같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사울 옆에서 아마 다윗이 사울을 해치려 한다거나 반역을 깨한다는 그러한 거짓 모함이나 중상을 아마 사울에게 늘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다윗을 날마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 다윗은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을 정말 이 구시라는 자의 그 말에 그 한 말이라도 그게 맞다고 한다면 내가 처참하게 내가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구절들을 보면 여호와의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서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재판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억울함이 생기면 그 억울함이 깊어지면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복수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주님도 아십니다. 아세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아신다. 네. 주님이 알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십자가 위에 자신을 모욕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다르게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가만 생각해 보면 그가 광야 생활할 때
여러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26장 그 10절에 보면 부하가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수를 붙여준 것이 아니냐, 이런 기회를 준 것이 아니냐, 죽이라고 이런 기회를 준 것이 아니냐, 이때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아닌가, 지금 죽으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26장 3상 20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러분 이 다윗의 말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잖아요. 전장에 나가서 사울이 죽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것을 믿었어요. 저렇게 내가 죄가 없는데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중에 알아서 하신다. 내가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왜 내가 피를 흘려야 되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런, 그래서 똑같은 내용으로 여러분 엔게디 항구지에서 다시 한번 죽일 수 있었을 때에, 그럴 때에 여러분 사울 왕의 앞에서 사울 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의 뭔가 누군가가 잘못했으면 왕이 보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한다는 믿음이 다윗에게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는 맡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절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오늘 억울한 상황에서도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의로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반드시요 공의로운 심판을 하세요. 만약에요 우리가 성경에 가만 보면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도 어떻게 하던가요? 하나님께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노아 시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너무나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던가요? 그걸 방관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 전했겠습니까? 그러면 망한다, 심판당한다, 심판이 올 것이다, 얼마나 전했을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냥 심판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죠. 창세기에 배웠잖아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가장 오래 산 것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심판을 계속 딜레이 하신 거예요. 계속 딜레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산 거예요. 왜요? 무드셀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미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심판을 계속 딜레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심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이 한번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심판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계속 악한 죄를 그렇게 범할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죄가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도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왜 쫓아내십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죄를 범하니까 자기 자식을 이방 사람들처럼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바치고 너무나도 악한 풍습 속에 살아가니까 하나님께 도저히 안 돼서 그 백성들을 다 쫓아내는 거잖아요.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의 산준 라반이 야곱에게 줄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면서 야곱을 속입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 라반의 것을 튼튼한 것을 다 빼앗아서 야곱에게 다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왕상 21장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여러분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의 그 포도원 밭을 뺏으려고 그 아합이 소일거리로 나물밭을 거기서 나물 심고 그래서 해서 그렇게 먹으려고 그 밭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주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땅이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땅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합이 이세벨과 그 권력을 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여러분 나봇을 죽이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억울한 죽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보셨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봇을 죽였느냐? 내가 너희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요, 그 이후요, 예언 이후에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장례를 치르나 하는데 그 이세벨이 여러분 떨어져 가지고 높은 데서 떨어져서 그 애들이 그 시체를 뜯어 먹어서 머리와 발 손바닥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후를 통해서 철저하게 심판을 하는데 에후 가문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합 왕자 70명이 에후에 의해서 죽고 그의 집의 모든 거의 사람들이 다 죽어요. 하나님은 나봇의 억울한 죽음을 그냥 여러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억울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왜 주님이 그럴까요? 다 아실까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여러분 억울함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잘 알잖아요. 이사야 53장에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짓 고발하고 그래서 그 불법 재판으로 십자가형을 당하게 하잖아요.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맞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합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모든 인간의 억울함을 다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억울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자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여러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래요. 많은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억울한 일을 당하셨고 그 억울한 일을 다 아신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어떤 한 교회 집사님의 직장에서 동료의 실수로 자신이 한 것처럼 뒤집어 쓰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상사는 그 집사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사에도 불이익이 주어졌습니다. 무척 억울했지만 변명보다 일이 왜 나한테 이렇게 일어났는가, 왜 일이 이 시점에서 나에게 일어났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러나 어떤 말을 해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감사팀이 1년 후에 내부 조사를 하면서 진실이 드러나게 됐는데 그래서 집사님이 오히려 승진 대상자가 되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제가 한 건 기도뿐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살아갈 때 많은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억울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억울함이 이 땅에서 다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이 다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최후 법정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는 여러분 최후 심판에서는 여러분 절대 어떤 인간도 여러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거기에서 정확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숨겨진 일들이 다 드러납니다. 주님은 거짓 없이 진리로 여러분 판결합니다. 그 주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억울함을 당한 사람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 다 위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그 자리에 서면 주님께서 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알게 되게 할 것이고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보상할 것이고 또 주님께서 위로해 주리라고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굿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다윗을 모함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물론 그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건 성경에 아예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렇게 모함했던 사람,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했었던 사람. 근데 여러분 시편 오늘 15절에 16절을 보면 이렇게 돼. 그의 15절 보면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보학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것을 믿었냐면 자기가 판 그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게 될 것이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만이 나오잖아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라고 높은 데다가 여러분 달아놨잖아요. 거기에다가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하만이 죽었어요. 그냥 다윗은 무엇을 믿는 거냐면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반드시 빠지게 될 것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걸 믿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로운 재판관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판하실 것이다.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굿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믿음대로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래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참 읽다 보면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저렇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다윗을 그래서 시편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절대적인 그 믿음, 하나님께 대한. 우리는 그 부분이 부족하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상황이 조금만 달라져도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믿으면 그냥 믿어버려요.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 다윗은 믿어버립니다. 그가 반드시 그가 판 함정에 그가 빠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 버립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500리의 기적을 행할 때 그 물고기 여러분 물고기와 떡을 나놓고 500리어를 두 물고기하고 떡 5개를 나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하늘로 우러러 감사하죠. 그죠? 그리고 나누어 주어라. 그러죠.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요즘은 그래요. 요즘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어려워요. 하나님을 여러분 절대적으로 믿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아예 절대적으로 믿어버린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그 친구들 다니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불 속에 어떻게 풍물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건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 앞에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무슨 이야기 했냐면 제가 어떤 그 어느 나라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그 이슬람 국가인데 가장 큰 거기에서 나라의 교회예요. 근데 그 목사님 아들이 뭐냐면
그 안전병이라고 했던가요? 그랬나요? 어떤 그런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너무 항상 힘든 거예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조영기 목사님 기도하라고. 열심히 기도해서 1년 후에 목사님 1년 동안 기도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무슨 1년 기도가 해가지고 그러냐고. 다시 기도하라고. 또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기도하거나 또 하니까 성경이 안 보았느냐고. 성경이 이렇게 아브라함도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나중에 5년 만인가요? 몇 년 만에 기도하는데 자기가 방에 들어갔는데 자기 아들이 아버지하고 부르는데 그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살아갈 때 좀 안 된다 그러면 금방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과 여러 가지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합니다. 된다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이 절대적인 믿음. 저는 그래요.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는 기도하다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 믿고 나서 탄탄대로가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셨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내 기도의 문제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안 하시고 하나님은 지체하시고, 어떨 때는 그게 지치게 만들죠. 너무 힘들게 만들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해요. 어제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그래요. 너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는 이 마음,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 죽고 사는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걸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에 대해서도, 여러분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재판을 좀 이렇게 하실 거 저렇게 하실 거다 흔들리고 그런 게 없어요. 아예 다윗은 믿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낭망된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